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투가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크다고 합니다. 질투가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데요.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질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 수 있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이고 암적인 요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투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질투의 특성 중 하나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하고는 질투를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풍작을 이뤄서 거금을 벌었다고 해서 질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원이 같은 동네에 식료품점을 하는 가게가 잘 된다고 해서 질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하고는 질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질투의 불길이 인간 관계 속에서 작용해서 그 불길이 누군가를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질투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애인 관계에서 질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친구 관계에서도 질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이 질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불길에 화상을 입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형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 신분을 요셉이 숨겼다가 형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이 20여 년 전에 애굽에 팔아넘긴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요,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형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에게 보복하겠구나.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복하지 않고요, 옷 한 벌씩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형제인 베냐민에게는 은 300을 주고 옷 5벌을 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렇게 주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야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아버지의 그 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당부합니다. 어떤 당부를 했냐면 이런 당부를 했어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제발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면서 아버지에게 가면서 그 길에서 제발 싸우지 말라고, 제발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우리가 살피려면 20여 년 전의 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2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야곱의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가 사랑했던 나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무엇을 입혔냐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아주 좋은 옷을 해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볼 때마다 시기 질투심이 올라온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옷을 해주지 않는데 쟤는 뭔데 아버지가 저렇게 옷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왜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독차지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형들의 마음이 시기 질투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들에서 일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결박하고 그가 입고 있었던 아버지가 해준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그걸 빼앗고 그를 어떻게 했냐면 애굽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2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야곱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시기 질투심에 불타오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애굽에다 팔아 넘기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이 20여 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형들은 자신들 안에 일어나는 그 시기 질투심의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요셉에게 그것을 그대로 이것을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이끌리는 대로 육적인 감정대로 그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과거에 야곱의 아들들은 실패했습니다. 시기 질투심이 일어날 때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극악한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실패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이 막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축복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걷잡을 수 없이 괜히 그 사람이 막 미워지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그 사람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하면, 누가 나보다 외모가 더 예쁘거나 잘생겼다고 하면, 또 누가 나보다 더 학력이 더 좋다고 하면,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고 뭐 박사학위가 있고 뭐 그렇다면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시기 질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 집은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심이 내 마음에 생기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잘할까? 나는 찬양을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앞에 서서 찬양을 저렇게 잘할까? 라고 하는 그런 시기 질투심이 생기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잘할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봉사도 저렇게 잘하지? 그러면서 목사님도 인정하는 것 같고 성도들도 인정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니까 내 안에 시기 질투심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소의 시기심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묵묵히 짐을 나르는 그 나귀를 되게 사랑했어요. 짐을 잘 나르니까, 일도 잘하니까 이 나귀를 너무 사랑해서 이 나귀에게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나귀에게만 일을 시켰는데 어느 날 이 염소가 주인의 이런 태도에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시기 질투심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왜 주인이
저 나기만 시키고 나기만 사랑하고 왜 나는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나귀를 해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은 없을 거야. 주인이 너만 시키잖아. 너만 맨날 짐 날르라 그러고 얼마나 짐이 무겁냐.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너가 그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염소가 나귀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거기서 넘어져. 자꾸 쓰러져. 그러면 주인이 너를 시키지 않을 거야. 이제 나귀를 시키지 않을 거야. 다시는 힘든 일 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염소의 말대로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일부러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수의사를 불러다가 이 나귀가 너무 아픈 거 아닌가?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닌가? 그래서 수의사를 불러다가 이 검진을 했어요. 검진을. 그랬더니 수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귀의 기력이 너무 약해졌으니까 염소의 간을 먹으면 회복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염소의 간.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옆에 있던 염소를 잡아다가 간을 그 나귀에게 먹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시기 질투하면요, 그 시기 질투의 그 희생양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데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창세기 45장 24절에 당신들은 길에서 제발 다투지 마세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왜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들은 이 말을 듣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여 년 전에 실패했던 바로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그들이 직면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주고 베냐민에게 옷을 줬는데 차별하게 뒀습니다. 차별적으로. 어떻게 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형들에게는 옷 한 벌만 줬어요. 한 벌만 가졌고 베냐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0을 받고 그리고 옷 5벌을 줬다고요. 그러면 형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다가 옛날 20여 년 전에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형들은 좋은 옷 입지 못했는데 요셉만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형들은 옷 한 벌인데 베냐민은 5벌이에요. 베냐민은 5벌. 왜 베냐민에게 이 요셉이 5벌 존재 아십니까? 같은 피에서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엘을 통해서 같은 어머니가 나엘인데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더 사랑한 거예요. 더 사랑해서 그에게 옷 5벌을 주고 은 300을 준 거예요. 근데 형들이 이걸 비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한 벌인데 베냐민은 5벌이고 그리고 은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저 녀석은 은도 받았네? 왜 저 녀석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과거의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과거의 장면.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아버지 야곱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단지 인물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인물이 바뀌었을 뿐이죠. 이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과 형편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과거와 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 가나안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20여 년 전에 잃어버렸던 요셉을 찾았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형들은 과거와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여 년 전에 그들이 했던 그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들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의 은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20년 전에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결국에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미움과 질투,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본인들은 그런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기들이 악하게 굴었고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애굽의 2인자가 돼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우린 죽었다. 우리가 20여 년 전에 한 일이 있지 않냐? 그 아이에게 채색옷을 빼앗고 그 아이를 애굽 상인들한테 팔아넘기고 우리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얘가 애굽의 2인자가 됐으니까 우린 죽었다. 이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아. 얘가 우리를 그냥 복수할 거야. 피바람이 불 거야. 우린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벌벌 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요, 복수의 칼을 들지 않고 은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혜의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20여 년 전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빼앗았지만 요셉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옷 한 벌씩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형들에게 완전히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옷을 줬다는 것은 여러분, 옷을 빼앗아도 부족하지 않아요. 형들이 자기에게 한 것만 생각하면 옷을 빼앗아도 부족합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겨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여러분 옷을 해서 줬다고요. 옷을 해서 줬어요. 자기는 옷을 빼앗겠지만 이제 형들에게 옷을 줬다는 것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형들은 비로소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이 잘못한 그 실패와 직면하게 된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형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형들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보다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줬다고 하는 사실을 이 형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형들은 변화가 된 겁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의 은혜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면서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베냐민의 옷을 뺏지도 않습니다. 베냐민도 옷 5벌 받았으니까 한 벌씩 너 한 벌만 입고 어린 녀석이 뭐 옷 그렇게 많이 가져서 뭐가 필요해? 그러면서 4벌은 뺏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이 또 서로 막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 베냐민을 막대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용서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길가에 가다가 다투거나 싸우는 일들이 없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많이 가졌다고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흘러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흘러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처럼 다툼과 비교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왜 나는 한 벌이고 쟤는 5벌이야 라고 비교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만 특별 대우를 받고 왜 나는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시험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은혜를 기억할 때 다툼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 여러분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더 크다고 여러분 생각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복수하려고 막 말도 세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복수의 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투지 말라.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서로 축복할 때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